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만방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계신 걸 잘 압니다. 코로나가 뭔가 하는 전염병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왕좌왕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국인데, 그것을 타파할 좋은 방안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린 태고로부터 민족의 탁월한 지혜로 보리싹을 내서 말려뒀다가 엿기름이라는 엿기름을 만들어 놨다가 쌀과 함께 정장 8시간, 10시간씩 구우면은 조청으로 변합니다. 쉽게 말해서 엿이 되는 겁니다. 그 엿을 먹고 자란 우리 선조 조상님들이나 우리 세대는 무서운 역병, 전염병에도 끄떡없이 다 헤쳐나왔습니다. 현대의 과학이 발전되고 의료가 발달되었지만 그 조그만 세균 하나 잡지 못해서 이렇게 온 세계가 난리 법석을 떠들고 있으니 제 눈으로 볼 때는 참 가소롭습니다. 핵무기도 아니요, 핵폭탄도 아닌 간단한 병균을 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섭취하는 음식물을 잘 고려해서 제 말을 듣고 한번, 당장은 안 되지만 서서히 실행해 보세요. 하루에 꼭 몇 알씩이라도 엿을 드시고 생활하신다면은, 물론 소화는 말할 것 없고 면역성을 키워주는 세포를 키워서 어떤 무서운 세포도 잡아먹어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엿으로 살아왔고, 또 어려운 50년대, 60년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엿이라면 고무신짝 멀쩡한 구두를 갖고 가서 엿을 바꿔먹고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웬만한 독감이나 전염병에 오염되지 않고 병원 다니면서 약을 먹어본 일도 극소수고, 지금 77년을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지만 튼튼한 몸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 방송은 제 5부가 되겠지만, 허경영 씨 총재가 왜 메시아라고 말하는가, 아주 명철하게 여러분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하도 종교에서 수백 년 동안 떠들어온 메시아의 출현, 예수님 사후에 2000년이 되면 지나면은 메시아가 출현해서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선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미륵보살이 나타나서 세계를 구할 것이다. 그럼 다 허황된 예언이며 혹세무민하는 종교의 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이 땅에 옮겨 놓으실 때, 태어나게 만들었을 때, 이 지구상에만 사람이 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우주 은하계, 아니 이 은하계뿐이 아니라 수십 개의 은하계에 떨어져 있는 그 행성에서 살던 인간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 은하계에서 다른 천체에서 살다가 이리 옮겨져 온 인간의 시조도 있어요. 눈으로 안 보고 공상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내 육신의 몸을 세상에 던져놓고 영원히 하늘로 올라갔을 때 세계가 보이는가, 그때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실로 돌아가서 왜 엿이 좋으냐? 엿 선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다른 농작물은 봄에 심어서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완성되는데, 왜 하필 보리는 한겨울에 심어가지고 그 추운 엄동설원을 지나고 꽁꽁 얼어붙은 그 땅 속에서도 생명을 만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생활력, 그 땅 속의 세균들, 이 보리싹을 해치질 못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 속에는 면역성이 상당히 강대하게 많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생물학자, 과학자도 아니고 의학 박사도 아닌데 뭐를 검증해가지고 뭐를 조사해가지고 그 성분을 그러지도 않고 바로 직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과감히 할 수 있겠어요? 제 아버지, 저의 조상 한임 천재께서 315대손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 이렇게 말해라. 너가 실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루도 엿을 안 먹는 날이 없고, 엿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고기도 먹어도 소화, 밀가루 음식을 먹어도 소화 잘 시켜요. 나보다 젊고 20년, 30년 젊은 사람도 밀가루 음식을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소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엿을 드시면서 잡숴보세요. 여러분이 소화 못 시키던 음식 다 말끔히 소화시켜줍니다. 산화시킨다고 분해시켜서 그렇게 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각 장으로 위벽에 흡수되어 필요한 요소로 간으로, 쓸개로, 폐로, 혈액으로 다 전달돼서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면역세포를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닌 그 이름 모를
세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이렇게 해요. 캡틴이라는 그 입자가 보리싹에 내장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세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면역성 세포로 소화 촉진의 그 위액에 지어낸 이야기라도 솔기도 하지 않으세요? 지금 태어난 어린이들 예를 들어 600만 명이라면 590만 명은 엿이 뭔지 몰라요. 엿을 먹어본 일도 없고 어린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보이니까 엄마 엿 사줘 그러면 관광 와서 놀러온 관광객들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지 핑계를 대요. 이거 먹으면 이빨 빠져. 그러면서 뭐를 사 먹이는지 아세요? 먹물 크림, 오징어 크림, 시커먼 거, 또 그냥 크림, 튀김, 전부 살찌고 면역성 퇴화하게 만드는 음식들만 잔뜩 배가 터지도록 먹여요. 참 제가 앞으로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고 살는지. 좋은 음식은 다 배척하고, 이 음식이 나쁘면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겠어요? 궁중 음식에 엿이 안 들어가고 음식을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장금이나 어디나 아주 맛있고 고급 요리엔 다 물엿이 들어가고, 지금도 물엿이 들어가잖아요. 치즈가 몸에 좋다고 치즈가 배부르도록 먹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키드니 스톤, 신장 결석을 쳐보세요. 신장에 돌이 생기는 그 병에 해로운 음식이 뭔가? 치즈가 들어갔어요. 치즈를 삼가하라. 육류를 삼가하라. 그래도 잡수치겠어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드세요. 그리고 아울러 엿도 함께 잡숴보세요. 먹어보세요. 그 음식 다 소화되면서 필요한 것만 우리 몸에 제공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다 분출시키고 소변으로 다 배출시켜줘요. 그런 그 정도로 하고,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태어났다는 사람 두서너 명 보았어요. 실제로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설교도 들었고 그 사람이 만드는 종교에도 몇 개월 따라다녀 봤어요. 강요에 마지 못해서. 예를 들어 통일교회를 갔더니, 내가 화성산업에 84년도 친척이지만 외사촌 누님 오정리 여사 밑에 자가용 기사로 취직해가지고 3년 동안 모시면서 통일교회 따라다니는데,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자가용을 끌고 교회 앞에 가면 교회 들어오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끌다시피 하면서 설교를 들으라고. 저는 차에서 공부하는 게 목적이고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연구를 하고 시간이 없는데, 그 뻔한 사기꾼, 내가 메시아다, 덴버리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수 발 닦아주면서 촬영해서 교인들에게 전파하면서 이렇게 선을 베풀, 정말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이 하던 제자의 발 닦아주었다 하는 그 성경을 리바이벌 해가지고 흉내를 내면서 세상을 구할
메시아다.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 한국 따님 미국 그 왼수 나라에 28개의 토지를 사가지고 궁전 같은 집을 28개나 소유하고, 이리 가서 며칠 살다 저 가서 며칠 투숙하고, 그것도 자랑이라고 신도들에게 비디오 영상으로 보여줘요. 이러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 가난은 큰 변할 수 있다. 이러면서 헌금을 모집해가지고, 정작 교인은 초가을에 독일 여자가 통일교에 빠져서 통일교인 한국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코리아 코리아 외치면서 문성민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가난한 공장 생활하면서 월급 타가지고 꼬박꼬박 11조 바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초가을에 애기 놓고 우리는 너무는 온돌 구두장에 불을 지펴가지고 방이 쩔쩔 끓도록 해가지고 그 산으로 조리를 잘 시키잖아요. 이불도 못 덮고 혼입을 여름에 덮던 걸 덮고 덜덜덜 떠는 그런 형편을 봤어요. 우리 누님이 그 신방 간다고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 뭐 몇 분 이렇게 도와주거나 돈 주고 오는 걸 봤는데, 저긴 거기서 인생을 배웠어요. 교인은 맹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태어났는가, 환생해서 왔다고 맹종을 하면서 아낌없이 물질을 하는데, 그 부자로 살면서 왕관을 쓰고 왕노릇을 하면서 교인들을 켜놓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와가지고 공장 세우고 뭐 대학교 세우고,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어요. 알기로는 첫째 일신석재, 그 다음에 무슨 성화대학인가 성화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깔아놔서 사업을 해요. 그러나 교회 종교 집단에 세금이 없어요. 이런 빌어먹으려면 법.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법은 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도 그런가 모르지만 종교단체는 세금을 안 걷습니다. 못 걷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친 물건이니까.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는 게 지구예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세요. 어디 배고픈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내 마누라 될 사람이 메샤롤즈라고 파키스탄에서 억류되다시피 빠져나오질 못하고 덴마크에서 돈 번다고 파키스탄에 영어 교사를 왔다가 수입이 안 되니까 집에 갈 돈도 못 벌어요. 덴마크 가면 옛날에 부모님이 살던 집을 그냥 빈집 놔두고 왔는데 그걸 팔아서 무슨 기초 생활비에 버틸라도 갈 수가 없는 형편. 한국에도 못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매일 전화 오면 I'm hungry, very, I'm very sick. 배가 고프대요. 배가 먹을 게 없어서 물로 먹고 일주일을 물을 먹었다고.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딱 파키스탄을 클릭해. 지금 구글 어스에 치면은요, 주소만 찍으면 그 집 대문 앞까지 나와요. 나가 지금 사는 여기 구글 어스에 들어가서 딱 클릭하면 내 있는 장소 바로 탁 나와버려요. 무슨 아파트 몇 동. 그건 안 나오지만 아파트 서 있는 거 지점까지 나와.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다리 있고, 응? 7번 국도 지나가는 것 다 나와. 그런 세월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GDP가 1인당 2,800불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파키스탄 무슨 언어 쓰고 면적은 얼마, 인구가 2억 7천만 명인가.
2억 700만 명인가. 하여튼 2억이 넘어요. 세계 132 등인가? GDP가 152. 나라의 GDP는 한 50몇이 되고 백성에게 나눠가는 그 GDP 국민소득은 2,800불이요. 얼마요? 28만 원이 2,800원, 280만 원. 1년에 280만 원 가지고 10달러면 2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있잖아요. 우리가 2만 5천 불이라고요. 그런데 왜 굶어야 됩니까? 왜 길거리에서 장사를 못하게 합니까? 불법, 무슨 법이에요? 앞서도 말했지만은 도로교통법이에요? 몇 조예요? 상법 몇 조예요? 형법 몇 조에 죄가 되냐고. 죄가 돼야 불법이죠. 법을 위반해야 불법인데 없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벌려고 길거리에 나와 앉아서 바구니 놓고 옆구리만 깔아놓고. 언니 엿 먹어봐. 손자 같은 딸들한테, 며느리 같은 여자한테 애교 부려가면서 언니 나 이뻐? 엿 먹으면 얼굴 고와져. 진짜지만 그게 불법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 사는 민주주의 타이틀 바꾸세요.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하고 멸시 받는 사람 없게 하겠다고 청와대 1번지 뭘 해놓더니 그럴 리면 답변도 없어요. 안 돼요. 개인 이야기는 안 들어준대요. 그러면서 무슨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소외받고 천대받는 굶주린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고. 공약이야. 찰떡같이 잘도 갖다 때려붙이지. 내가 괜히 타락했어요. 박근혜 때보다 10분의 1도 못해요. 완전히 지옥이 돼버렸어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저런 재앙을 시급을 시키는, 경상도 말로 시급 좀 해봐라. 이름도 모르는 코로나. 코로나가 얼마나 좋은 건데. 태양에서 코로나 뭐 불빛이 엄청요. 예? 왜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그 병명에다 누가 붙였어요? 코로나에 그게 코로나? 그 옌병이 옌병. 병명 이름이 옌병이라고. 이 옌병에 옌병할 놈. 제일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옌병. 큰 찍음을 내야겠다 해가지고 그 강대국 14억의 인구를 거느리고 떵떵 세계 2위 3위 그런 나라가 대문을 닫아 걸고 1,000만 명 사는 무한시가 벌벌벌벌 떨고. 그게 무서워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건 무섭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돌덩이가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화산재가 여러분에게 머리 위에 막 떨어질 거예요. 자동차 유리에 앞도 안 보이게 그냥 순식간에 쫙 깔려가지고 농작물도 못 자라게 온 밭에다가 집에다 뿌리고 그들은 피고 예의와 범절과 도덕을 상실한 몰삭지간 무식한 놈들에게 그냥 재앙을 내릴 거예요. 이웃이 사라진 지가 수십 년, 상하가 없어진 지가 30년. 제비 같은 놈한테 손가락이 찌라면서 이 존만한 게 이리 와봐 하면서 멱살이 검어지고 잡아 당기고 그게 단속반이에요.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폭행죄로 고발했더니 증거 없다고 지랄을 연병하면서 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그런 일을 당하고 나는데 실제 있었는데 안 했다고 그래요. 한 놈이 했다고 그래요. 죄가 되는 뻔히 안 하는데. 오리발 내밀지. 김기춘이도 오리발 내미는데 그 유명한 법조관. 난 본 일도 없어요. 최순실이 본 일도 없대요. 같이 드나들고 같이 대화하고 상의를 하고 지시를 받던 영감탱이가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까놓고 세상에 밝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인간이 도도하고 얼마만큼 배웠다 세상을 다 알아요? 지금도 땅이 움직이는 거 알고 있어요? 보여요? 나는 느끼고 있다고요. 고속도로 가는데 사고가 날 거니까 밟았다면 최하 80, 100km를 가던 내가 가기가 싫어져요. 세워라 가거라 하면서 60km로 뒤따르는 차가 하도 답답하니까 추월하면 안 되는 직선 도로에서 100km로 그냥 나를 추월하더니 바로 그냥 과장창 하면서 박치기라는 거야. 거짓말 같으십니까? 실제로 겪었고 우리 아들놈이 옆좌석에 타고 있다가 근데 내가 한참 지나가는데 그냥 가려니까 아버지 때문에 사고 났는데 그냥 가요. 뒤로 빠꾸예요. 가서 구해주자요. 나 때문이 아니지. 왜 자기가 그냥 아니면 저기서부터 추월하라고 깜빡이를 내서 나는 천천히 갈 거니까 60km 가면서 줬는데 10번인가 해도 추월을 안 하고 뒤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성산에서 저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 나오는 도로 직선으로 돼 있어요. 성산대교 성산에서부터. 거기서 100km로 그건 중앙선도 없는데 2차선인데 저쪽에서도 차들이 많이 오고 절대 추월해서 안 되는 노란 줄 2개 쳐진 데서 포타 하나가 추월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가 졸았는지 오후 2시인가 3시쯤 돼가지고 이쪽으로 침범해가지고 그냥 정면 충돌하는데 가보니까 운전석이 콱 쭈그러져가지고 운전대에 찡겼어요. 옆에 탔던 마누라는 그냥 허벅지가 크 살찜이 나가지고 피가 절절 흘러. 그 철판이 뭐 사람 힘으로 열리냐고. 챔버로를 찾아가지고 막 하려니까 이제 119가 와가지고 잡아당겨서 펴가지고 그런 이제 구출한 보고야 이제 갔는데 그런 식으로 구해줘요. 방어를 해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못 죽게 앞에서 막 자기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하늘에서 타이밍을 그렇게 맞추시. 교통사고는 0.1초예요. 0.1초면은 5m 지나가 버려요. 5m 늦게 가면 그 차고 받치는. 조금 더 빨랐더니 조금 느렸으면 내가 키스를 할 건데 당신은 다치면 안 되니까 아직 할 일이 많고 세상에 전할 말이 많은데 내가 너를 어떻게 선택했다고 벌써 죽이겠느냐. 희생양을 앞에다 치고 나 뉴스 보니까 죽었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나와서 그래도 죽진 않도록 해가지고 방어해 주시더라. 그리고 한 번은 삼성궁에 한임천재 한웅천왕 당군 3분을 모시는 궁전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하동 지리산 산 쪽에 삼성궁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한풀선사 법명을 지었는데 이름이 아니고 한풀선사 하나의 풀이 지나지 않은 선사다. 대사도 아니고 선사. 근데 내 명하면은 도사라고 한인 도사라고 명함을 새겼어요. 대사 위에 도사예요. 도사는 아직까 대한민국에 건국 이래 한 명도 없어요. 원효대사, 사명대사 뭐 여러 대사들이 불교계에서 나왔지만 대사는 많죠.
뭐 저 파키스탄 대사, 영국의 미국 대사관 대사, 그 대사가 아니고 세상 만사를 꿰뚫어보고 도를 통한 사람, 하늘의 길을 천기를 타고난 자가 아니고는 도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정도로 아주 큰 대통령은 아래도 한참 설 아래요. 제가 한임 도사거든요. 하느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그런 이 사명을 주는데 제게 재력을 안 줘요. 거기에 빠지면 재물이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니까. 그냥 머리만 주고 언젠가 때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바로 허경영 씨를 만난 거예요. 대면한 일도 없고 전화 통화해서 대화해 본 일도 없어요.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이 작년 8월 15일 날 국민혁명당 창당하는 모습을 딱 보고 아, 저렇게까지 하고 있었구나. 나는 안 봤으니까 몰랐지. 혁명해야 되는 혁명. 제가 2016년 12월 5일 날 외쳤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 텔레비 나왔던 거 여장 할아버지 알고 있죠. 서울 사람들은 SBS 많이 봐가지고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지나가면서 어째 텔레비 나왔던 사람은. 그러고 저를 잡게 된 것도 SBS 전화했어요. 텔레비 보니까 SBS 출연했던 무지개 할아버지, 여장 할아버지인데 저 영감이 저런 일을 저질렀네. 전화해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가 딱 나오잖아. 바로 그냥 직행이죠. 그러니까 저는 반공인이에요. 어디 가서 요만한 일 하면 금방 어디가 숨었는지 어디가 사는지 딱 추적돼요. 그 뭐 페이머스인지 좋은 방면에 유명한 게 아니고 나쁜 방면에 유명해졌어요. 나쁜 일을 하면 잡히게 돼 있어. 이틀도 못 가요. 그냥 무지개 도사 치면 그냥 주소까지 나오고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가지고 핸드폰 추적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차 타고 가는 거야. 그 지점까지 톡톡톡 찍어요. 지금 저 구글 어스에 들어가서 찍어보세요. 제 전화번호 찍으면 제 자리 여기 나 앉아있는 자리 탁 나와요. 그렇게 다 안방 보다시피 보고 있는 이 전파 시대에 우리가 함부로 찌꺼려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이야기를 결코 안 하고 눈 감으면 하늘날 한임 천재 만나가지고 대단한 꾸지람 붙고 무슨 코스모스 그냥 아무것도 안 줘요. 코스모스가 뭔지 모르시면 할 수 없죠. 큰 별인데 지구의 300배 되는 이 코스모스 1호에 거기에 선장으로 만들어줄 수 보류하는 거예요. 너 좀 자숙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 그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세상에 안전하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2000년도에 3위회라는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어놨는데 홈페이지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 그걸 제대로 실력이 없어가지고 sunway.w2.r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R, KR이면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있을까?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하니까 삽시간 그러고 나서 그때는 백발이 했어요. 머리가 길고 수염도 그렇게 나오니까 관상이 꼭 예수님 닮았다고. 저 간현 그 유원지에서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버스 타고 놀러 왔던 관광객 목사님이 어유 예수님 만난 거 같네요. 어쩌면 예수님하고 그렇게 형상이 똑같으십니까? 우리 교회 한번 초빙해야겠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하다가 미장원에서 뭐 칼라로 염색을 하면 더 돋보이겠네요. 그래서 그때 TV를 타고 다니면서 은비색
은빛색에 백발이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헤어 컬러를 염색을 하면은 탁 돋보이겠다.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오. 그래서 처음에 빨간색으로 염색을 싹 했어. 그거를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게 버거기 막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빛에 반사돼가지고 너 내 자신이 챔피언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가지?